우리 10계명에 오늘은 4계명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0계명에 대한 고전적인 분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새긴 돌판 2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다른 하나에는 아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있었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렇게 분류해서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요, 십자가의 구조와도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도 두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로, 또 하나는 가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세로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가로 막대기는 이웃과의 관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요,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이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기를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첫째가 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율법사의 질문은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첫째 계명을 이게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내질 않으시고 이어서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버리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바로 서지 않고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게 묶여져 있는, 서로 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아주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데 인간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온전치 못하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면 양심이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심어주신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요, 이게 양심의 기능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의 차이점은 또 뭔가 이거예요. 보기에는 똑같은데 먼저는 근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그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그리고 어떤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근원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사랑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은 사랑의 근원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하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 사랑을 지탱하는 힘도 좀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을 지속하는 힘은요, 결국은 자신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인내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실망을 한다든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는 같지만,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죄인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원수까지도 품고자 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반면에 신앙인들 가운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은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영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참석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불편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십계명을 고대법과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거와 비교하면서 이거 뭐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에는요, 고대법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사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은요, 다른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십계명에만 들어있는 특이한 법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요구하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또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 하루만은 하나님께 꼭 나와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바른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7분의 1만 거룩하면 만족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다른 6날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거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의 관념을 보시면 굉장히 오해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요,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 2가지를 소개할 텐데, 하나는요, 출애굽기 35장 3절 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근데 불을 켜지 않으면 밥을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전날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키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고, 요즘엔 불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유대인들도 그 전기를 이거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불이 꺼져 있으면 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리 켜놔야지만 안식일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마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엘리베이터가 그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에는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매층 쓰는 거예요. 1층에도 쓰고 2층, 3층, 4층, 5층 버튼 안 눌러도 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람 그거 타면요 정말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에도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번호가 있잖아요. 1층, 2층, 3층 쫙 있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오픈, 클로즈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엘리베이터는요, 하도 클로즈 버튼을 많이 눌러서 글자가 달아서 보이질 않아요. 이건 한국에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타자마자 그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바로 타자마자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라 타타타닥 연달아서 눌러가지고 그 버튼이 달아가지고 글자를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불에 대한 그 안식일법이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 거리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처소가 뭐냐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집으로 하면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를 굴려서 이걸 한 마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는 회당을 갈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먼 거리는 마을을 떠나서는 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그 동네는 유태인들이 무지무지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한 한국 교회가 좀 부흥을 해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 예배당이 비좁아서 새로 이제 예배당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마침 굉장히 큰 유대인 회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걸 사면 되겠다 하고 그 목사님이 가서 그 회당을 본 다음에는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파킹장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회당인데 파킹장이 없습니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유대인 회당을 보면 그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 쉽게. 제가 미국 와서 청년 시절에 다녔던 나성영락교회도 파킹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 회당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킹장,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파킹은 한 10대밖에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안식일에는 목발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건 일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크게 다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런 경우에 피를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응급조치는 허용이 돼요. 하지만 그 상처가 아물도록 약을 바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만 해야지 낫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게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위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안식일 노이로제 가려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게 우리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11절에 그 단서가 나오죠. 같이 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그 뜻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쉬셨을까요?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첫째는 너무 피곤하셔서, 둘째는 더 이상 일하기 싫어서, 셋째는 창조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넷째는 창조를 작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맞았어요. 4번이에요. 자,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한 끝에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의 검증을 받아서 드디어 논문이 패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식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완성을 축하해 주는 거죠. 우리 1, 2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서 미주 장신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서포트하는 이동관 선교사님, 우리 케냐에서 선교하는 이동관 선교사님도 박사학위를 그날 받으셨어요. 이거는 완성을 축하해 주는 축제죠. 그러니까 졸업식은 완성을 축하해 주는 축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완성되면 감사 예배를 드리죠. 완성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축제. 하나님의 안식도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의 기쁨을 누리시고 즐기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만에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인간은 6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즐기면서 안식하는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안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해 1번의 스테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란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수고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깨우쳐 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수고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신앙교육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다 세이브해 놨단 말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매일 먹을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루 쉬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염려와 그러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그것이 그날의 그 안식일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교육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일하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문화 명령이라고 불러요. 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대명령을 아시죠, 여러분? 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관리하고 가꾸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동,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하신 그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9절 말씀에 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는 6days는 힘써 일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위 월카홀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자리를 일이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벌었는가,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의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왜곡돼 버리는 것이죠. 또 뭐 그 외에도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일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이 계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냥 우리는 일하는 기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순서마다 마음을 담는 거예요. 최선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요즘 월드컵 한창이지만 축구 경기할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뭡니까? 자살골이잖아요. 자살골. 이번에 자살골 하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쳤는데 이 자기 팀에 몸을 맞고 들어가. 그건 자살골이라고 할 수 없죠. 축구 전문가 안 계세요 여기? 그거는 자살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만취했나 봐요. 프리웨이를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형 사고가 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웨이 입구에 보면은 들어가면, 우리 브레이크포스트에서 그거 있는 것 같은데 큰 사인이 있죠. Do not enter. 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점검하라는 그런 뜻이죠.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 반대로 가고 있다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의 비전이 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늘 바로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충전의 시간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충전의 시간. 요즘에 우리 시계들이 다 전기로 가고 배터리 차지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을 때는 그 건전지는 있었지. 그러나 이 태엽을 트는 거 기억나시죠? 괴종시계.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거실에 괴종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괴종시계는 며칠마다 한 번씩 틀어줘야 됩니다. 그거 틀어주지 않으면 죽거든요.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가 그걸 맡았어요. 꽤 제가 그때는 기억력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며칠마다 제가 이거 틀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요, 우리 생명이 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충전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태엽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시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식이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쉬었는데도 쉰 것 같지 않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안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가실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죠?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